오늘은 나한에 열반 들어갈 차례죠. 26페이지입니다. 열반은 남김이 있는 열반, 즉 유의 열반과 남김이 없는 열반, 무의 열반으로 나뉩니다. 나한이 덕도하여 정덕하는 것이 남김이 있는 열반으로 믿기 어렵겠지만 대아라한은 84,000급 동안이나 입정에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나라 현장법사가 인도로 유학 가는 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해 현장법사 자신이 남긴 글은 없으며 대당서역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대당서역기는 이게 현장이 인도에 가면서 방문했던 여러 나라들의 인정이나 문화 풍속 내지는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 저술해 놓은 건데요. 이거 현장법사가 구술하고 변기라는 사람이 그 구술한 내용을 편찬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당나라 때 이야기고요. 현장법사가 신강의 천산 남쪽을 지나 인도 북쪽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눈 덮인 어떤 산에 이르렀을 때 날씨는 몹시 춥고 사방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한 곳만은 눈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법사가 기이하게 여겨 올라가 보니 아주 거칠고 기다란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니 그곳에 사람이 묻혀 있는데 이 사람은 2급의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전전빙하기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파보니 아주 장대하게 생긴 사람이 나왔는데 현장법사가 보건대 그 사람은 타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법사는 목탁을 그의 귀에다 가까이 대고 천천히 똑똑똑 하고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입정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석가모니불 이전에 부린 가섭불 말법 시대의 비구였다고 했습니다. 가섭불은 석가모니 이전에 7불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한 부처님인데 그 6번째 부처님입니다. 요 뒤에 석가모니불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는 출가 후 수도에서 정을 얻기에 이르렀으며 그때부터 이곳에서 입정에 들어 석가모니불이 세상에 오기를 기다려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현장법사가 석가모니불은 이미 열반에 들었다고 일러주자 그는 그렇다면 다음에는 미륵보살이 올 테니 그때까지 다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장법사는 그의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노영, 잠시 기다려 보시구려. 그 방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구려. 노영은 미륵불이 나타나면 입정에서 깨어나 그를 찾겠다고 하지만 누가 와서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했습니다. 현장법사는 그에게 출신해서 육체를 떠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출신이라는 것은 정신이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출신이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수도자 역시 몇십 년 동안이나 타자하면서 출신하지 못했습니다. 현장법사는 그에게 자기가 인도에 경전을 가지러 가니까 중국으로 가서 투퇴해 장래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이르거든 제일 큰 궁전으로 가서 태자로 다시 태어나서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출신을 해서 떠났습니다. 현장법사는 20년 후에 돌아와서 그 일을 당 태종에게 말하고는 그에게 이 투태한 태자를 찾아서 출가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후궁을 모두 찾아봐도 그날 태어난 태자는 없었고 결국 무장인 위지공의 집안에 그날 태어난 조카 아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나한이 당나라에 와서 위지공의 왕부를 황궁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당 태종은 위지공을 불러서 그에게 자기가 출가하고 싶지만 황제 자리를 맡고 있어 여의치 않으니
위지공 집안에 그 아이를 자기 대신 출가시켜달라고 청했습니다. 현장 법사가 생각하기로는 그 나은이 정력이 그렇게 뛰어났으니 얼굴을 보면 자기를 금방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은이나 보살조차도 일단 투퇴하면 이전의 기억이 모두 흐려진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그 나은은 현장 법사를 보고도 뚜렷이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명령했으니 출가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다만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수레의 미녀가 그를 시중 들도록 하고, 한 수레의 술과 고기, 또 한 수레의 책을 가지고 출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현장법사의 유식 전인이었던 규기법사 또는 삼거법사로 불리던 사람에 관한 전설입니다. 규기는 이 사람의 본명이었고요. 삼거법사라는 것은 위에 이야기했듯이 3가지 수레를 요구했기 때문에 삼거법사라고 불렀던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토록 청정하고 마음이 비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입정에 이를 수 있으며, 또 입정 상태에서는 신체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의 변화나 심지어 지구의 각종 물리적 변화까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한은 공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념을 비워 곧 입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비운다고 해서 그것이 곧 머무름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머무름이 아닙니다. 공에 머무른 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장 법사가 파낸 나한은 바로 이 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김이 있는 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다. 여는 것은 무엇일까요? 습기입니다. 나한의 습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을 때도 부귀와 공명, 미인과 향기로운 수레 등 무엇이든 다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 나한에게 남아있던 습기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일러 굳어진 습기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습기라는 것은 습관이겠죠. 자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나 마음에 있는 습관, 그런 게 다 습기입니다. 도를 배우고 불법을 배우는 친구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타자를 하고 불법을 배우니 무척 기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2가지겠지. 카드 노름과 타자, 이들이 모두 방편이겠지. 이 친구의 경우도 굳어진 습기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많은 열반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타자를 하지만 모두 이런 열반에 듭니다. 이곳에 있을 때는 법사가 모고를 두드리면 타자가 아주 잘 되어 생각이 온통 공이 됩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고 이 건물을 나서는 순간 다른 곳을 찾아 마작을 하고 술을 마십니다. 바로 남은 것이 많은 열반입니다. 남김이 있는 열반은 나한의 경계로서 철저하지 못한 것이며, 남김이 없는 열반은 부처의 경계로서 아주 철저한 것입니다. 부처는 불법을 배우는 사람의 제일 큰 바로는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두 내가 성취한 남김이 없는 열반에 들 수 있도록 염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성불법에서는 만약 이런 발언이 없다면 불법을 배워도 성취하는 바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자신이 아주 고통스럽고 번뇌에 시달리면서도 대성적 발언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불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태도라면 나한의 경계조차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의 원력은 불법을 배우는 것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하화 중생하는 거죠. 중생을 교화하는. 다음입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시키더라도 실로 제도를 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덕멸도자 하이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일체 중생을 모두 구제하여 그들이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큰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부처는 단지 우리에게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방법만을 말해줍니다. 해탈은 스스로에 달린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 스스로 수행해야 비로소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는 무수히 많은 중생, 즉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했지만 마음속으로 자신이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의 원력이요 흉금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이 흉금을 배워야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돕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이 자신의 공로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공로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그 자체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식이라고 하는데, 안입이 설치이 있죠. 이게 전오식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는 제6식의 의식, 의식이 6식이죠. 의식이 있기 전까지는 단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맛보고 하는 건데, 그 맛이나 보는 거나 그거를 인식할 수가 없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 분필을 보고 있으면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분필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작용함으로써 이게 분필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처님도 이런 많은 중생들을 멸도를 하고 나서도 그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멸도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체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뒤에 칠판이 있으면 저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칠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섭이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거죠. 했다고 상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하고 나면은 뭔가 내가 했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경계는 겸허함의 극치입니다. 그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 제도한다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다른 종교의 교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는 권위의식이 없고 지극히 평범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성취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는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 약보살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부처는 말합니다. 수보리여, 대성보살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아직 나와 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구별이 남아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그 사람이 고맙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세속의 법이다.
불법은 그렇지 않다. 한번 베풀고 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마치 봄날의 꿈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사여춘몽 묘무헌 깨끗이 잊어버린다. 만약 일부러 그것을 잊고자 한다면 보살이 아니다. 즉 비보살. 아직 자규적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천지는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도란 천하의 것으로 공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십시오. 부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부처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금강경은 사상을 말합니다. 상이란 현상으로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관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종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상은 한마디로 너와 나에 대한 관념입니다. 아상은 나에 대한 관념으로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지닌 개체로서의 인간입니다. 나는 나요, 너는 너이며 그는 그입니다. 물리적인 몸이겠죠. 사람은 모두 각기 다른 개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적 측면입니다. 보통 학문이 뛰어나고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모두 어린애처럼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이런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바로 아상입니다. 나이를 내세우며 나를 주장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소위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꼰대라는 게 전부 아상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나이를 내세워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또 젊다는 것을 내세워 자신을 주장합니다. 이건 역시 아상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여자라는 것을 내세워 자신을 주장하며 남자아이들은 남자라는 것을 내세워 자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주관적인 선입견으로서 관념 속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또 문장은 자신이 최고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손대는 걸 질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역시 모두 아상입니다. 중생상에는 우리가 흔히 사회니 인륜이 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자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앞줄에 앉은 사람과 뒷줄에 앉은 사람은 일단 자리에 앉기만 하면 아상과 인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자기 앞에 키가 큰 사람이 앉아 있어서 앞을 가리면 앞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아상과 인상이 나타나면 곧 중생상이 뒤따릅니다. 좌석을 이렇게 앞뒤 똑같은 높이로 배열해 놓으면 어떻게? 좌석이 이 모양이면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키를 좀 고려해서 앉혀야 될 것 아니야. 곧이어 수자상이 나타납니다. 어휴, 공기는 또 이게 뭐람? 전염병이 돌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처럼 사상은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번뇌는 모두 이 사상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구마라집은 이를 사상으로 기납시켰는데 현장법사가 번역하면서 여기에 다시 3가지를 추가하여 7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마라집은 이 3가지 상을 모두 수자상으로 묶었습니다. 수자상은 무척 엄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당신 올해 얼마나 됐소? 겨우 58이라고? 나는 올해 60이라고. 나보다 2살이 적군. 몇 살이라고요? 82. 나보다 몇 살 많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수자상입니다. 내가 오래 살기를, 내가 무병장수하기를 희망합니다. 타좌나 참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해도 아마 10중 8구는 수자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전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금강경에서도 말하지만
이 사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불법의 경계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사상은 말하자면 인류나 중생에 공통된 것으로 여간에서는 깨뜨리기 힘든 완고한 주관적 관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념만 벗어 던질 수 있다면 불법을 배우기는 문제없을 겁니다. 부처는 지금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고 싶어도 제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 또 말합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 즉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발언을 세웠을 때라도 자신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 구절을 삼륜체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는 차박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푸는 자, 즉 시자, 받는 자, 즉 수자, 베푸는 일, 시사의 세 부분을 가리킵니다. 금강경은 이제 반야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반야의 제1권속이 바로 보시입니다. 먼저 삼륜체공의 이치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보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시로서 외형적이며 물질적인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로서 보시하는 것으로 외보시, 즉 외적으로 보시하는 것, 외적으로 보이는 보시라고 합니다. 둘째는 법시로서 정신적인 겁니다. 지식을 전수하거나 지혜를 개발시키는 것 등이 모두 정신적 보시로서 내보시라고 합니다. 셋째는 무외시입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는 보시입니다. 어떤 보시이든 베푸는 자는 베푼다는 의식이 없어야 하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한 없어야 합니다. 받는 자도 공이요 베푸는 일도 공이어야 합니다. 불쌍한 모습을 보면 동정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동정하는 마음은 보시를 행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누가 나에게 보시를 받았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보시를 행한 후 마치 한바탕의 꿈이 흔적을 남기지 않듯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베푸는 일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보시의 이치입니다. 부처가 이 세상에서 천인의 사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며 구제가 끝난 뒤에는 안녕하고 떠나버립니다. 단지 내 제자만은 잠시 떠나지 말고 세상에 남아 유형주세 세상에 남아 미륵보살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분부합니다. 부처의 이런 정신이 바로 삼륜체공의 보시입니다. 삼륜 즉 시자, 수자, 시사가 그 본체는 전부 공이라는 거죠. 부처는 세상에 계실 때부터 해서 보시를 했지만은 중생을 구제했지만은 떠날 때조차도 제자들을 남기고 후일까지 분부를 마쳤지만은 그냥 그렇게 떠나버린 거죠. 아무 했다는 것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세상에 천인의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륜체공의 보시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방금 언급한 법보시에 있습니다. 수보리의 물음은 어떻게 하면 번뇌와 망상을 항복시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이 평정해지고 영원히 그 속에 편안히 머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처는 먼저 그에게 바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수보리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부처는 다시 설명합니다. 대성보살도의 수행 방법 역시 정신을 포괄한 생명이 아무데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한번 행하고 나면 그만이며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 그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생각나는 것은 수시로 행하되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보시하며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놓아버린다, 방하, 아래로 내려놓는다 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바로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행하고 나서도 곧 떨쳐버리는 것이 바로 보살도입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곧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좋은 일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에서는 잠 하나에 자신의 처지를 잇는 것, 즉 덕이망형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지며 나이도 많고 여기에다 학문까지 있으면 자연기세가 등등해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맙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귀와 공명을 누릴 때는 수양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것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자신이 너무 왜소하게 느껴져서 시리에 빠진 채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마는 것입니다. 거의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자만에서 처지를 잊는 것이나 시리에 빠져 처지를 잊는 것은 모두 수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머무는 바가 있으면 어떤 것에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우상숭배도 미신도 아닙니다.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어떤 일이든 다가오면 응하고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머무는 바의 가장 근본은 내가 있다는 거죠. 아상이 모든 상의 사상 중에서도 아상이 제일 근본이 되겠죠. 아상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나 중생상, 수자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무는 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상을 끊어내면은 해탈하는 가장 지름길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그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일보한 내용이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경계는 대성보살의 발언과 보살행이 있어서 천하의 창생을 구하면서도 구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고 이롭게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사람을 이롭게 한다거나 세상을 구한다거나 사람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이미 보살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원에 대해 말한 것이지만 내적 수양은 더더욱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개정해를 얻는 데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나 타자를 할 때에도 모두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타자나 수규란 도교용으로서 에너지가 집중하는 인체의 중요 부위인 규중 어느 하나를 중점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도교에서 흔히 하단전을 지키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수규, 기맥 돌리기 등 각종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수자상에 빠진 것입니다. 즉 건강을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자상에 빠진 겁니다. 이어서 아상, 인상, 중생상 등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 불법의 성취가 클 수 없습니다. 정토종의 연부를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아미타불 한마디를 외는 사이에도 머릿속이나 무의식 속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따라다닐 겁니다. 이때에도 역시 궁극적인 성취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난생, 태생, 화생, 습생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인간의 생명에는 이런 12종류의 생명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지만 그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은 체면이나 외모 등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펴보면 우리가 오롯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가 잘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주위 사람들 내지는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오롯이 내 자신으로만 살기가 매우 힘들죠. 뭐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은 어떤 심리학자 말에 따르면 특히 한국 사람은 관계성에 대단히 집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끼리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뭐 혹시 만약에 식당에 가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거를 같이 따라서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우리가 뭐 만약에 몇 명이 중국집에 갔으면은 이 사람은 짜장면, 이 사람도 짜장면, 이 사람도 짜장면 하면은 나는 원래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웬만하면은 또 그쪽으로 따라가죠. 세 사람 다 한꺼번에 하면은 특히 또 뭐 주인이 한꺼번에 같은 거 시키면 빨리 나온다고 그러면은 내가 먹고 싶어도 그냥 짜장면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성 때문에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대부분 뭐 외부의 관계 때문에 내 자신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내 자신으로 살기는 힘든 거죠. 세상살이가. 어떤 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외아들이다 보니 부모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화를 내면서 만약 계속 그렇게 간섭하면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험까지도 모두 부모와 사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불쌍한 존재여서 한평생 하루 3끼를 먹어도 겨우 30% 정도만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일 뿐 나머지 대부분은 창자 속의 회충이나 몸 안의 각종 세균 등 신체 중에 난생, 습생, 화생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주 중의 일체의 중생 및 각종 현상이 우리 인체 속에 모두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인체를 소우주라 합니다. 왼쪽 눈은 태양으로서 양이며 오른쪽 눈은 달로서 음입니다. 우리 몸의 대장과 소장은 신체 중에 강이요 바다입니다. 서유기에서는 이것을 밑빠진 동굴 즉 무저동이라 표현했습니다. 먹으면 배설해버려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동굴입니다. 인체 내부에는 각종 생명이 있습니다. 정충이나 난자를 포함하여 매 세포가 모두 하나의 생명인데 이들은 모두 선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정을 얻은 자는 초선에서 염이 멈춥니다. 잡념과 망상이 없어집니다. 이선에서는 기가 머뭅니다. 소비, 기맥이 타통되며 외부 호흡이 정지됩니다. 삼선에서는 맥이 머뭅니다. 맥박이 뛰지 않고 심장의 고동마저도 아주 완만해집니다. 사선에서야 비로소 염을 버리고 청정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떨쳐버려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가 머무르고 맥박이 정지하는 정의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신체에서 난생, 습생, 태생, 화생 등 12종류의 생명이 모두 변화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바로 육아에서 말하는 변화기질입니다. 우리의 이 색신을 전화시키지 않고 정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색신, 우리 물리적인 이 몸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색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이 4대를 변화시켜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까지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색신 전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몸 상태를
악에서 선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상태로, 뭐 천식이 있는 사람은 천식이 없는 상태로, 뭐 위가 아픈 사람이 위가 아프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전부 다 뭐 전화시킨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변화 기질이고요. 그래서 정에 들려면은 우리가 정신이 몸담고 있는 이 몸이 건강해야 정에 들 수가 있겠죠. 뭐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한데 바로 정에 들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디가 아프면은 정신이 그쪽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정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정에 들어갈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드는 거죠. 아까 그 학생은 바로 이 부분을 듣고자 한 겁니다. 제가 아직 한 가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공부를 말하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금강경의 이 대목을 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만 지금은 이미 지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말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3품에 대한 보충입니다. 32품 개성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써놓은 금강경에 대한 32품의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본래 저는 그것을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40년 전에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아미산에서 폐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은커녕 귀신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더욱이 겨울로 접어들어 큰 눈으로 산길이 막혀버리면 원숭이마저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산을 내려가기는 아주 쉽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타는 스키처럼 나무 막대기 2개를 대고 나무 껍질로 엉덩이를 쌉니다. 그러고는 내키는 대로 눈을 타고 내려가면 그야말로 일사천리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려면요, 다음에 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저녁은 다른 일도 없고 해서 대장경 중 금강경 부분을 뽑아서 보고는 딱히 뭘 써고자 하는 생각도 없이 그저 흥이 나고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하룻밤 새에 금강경 32품의 개성을 지어 그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후에 하산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전해주었는데 대만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 원고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글 쓴 걸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인데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만 장점도 있긴 합니다. 이런 습관 덕분에 수도를 하면서도 지나간 일들을 곧바로 잊어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남김이 없는 열반에 들어 멸도하는 것입니다. 일체를 모두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제가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게으른 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면 많은 학생들이 저서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곤 합니다. 묻곤 합니다만 사실 어떤 저작이 있는지 저 자신도 뚜렷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개성을 이야기하니까 지나가는 길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32수의 개성은 여러분들이 연합고사를 보는 것보다 더 빨리 쓴 것입니다. 32품의 의미를 하룻밤 새에 선과 불법의 이치로서 다 설명한 것입니다. 첫 개성 법회 인유부는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세 개성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개성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